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권화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권화 그러니까 좀 한문 용어라 좀 어려운데, 권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사랑이 어떻게 생겨온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이게 이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살리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제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요,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자식을 움직여서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한다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덜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자, 그러니까 이제 11절의 결론적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전절에 우리 요한 1서에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두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첫째는 사랑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공의, 정의, justice. 그러니까 love와 justice가 하나님의 두 속성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아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주라든지 또는 동물, 식물, 사람, 이런 우주의 피조물들을 당신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뭐하러 만드셨겠어요? 그냥 혼자 영원 전부터 지금 또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그냥 혼자 계신 분이에요. 원래부터가 I am who I am이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바로 나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뭐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이렇게 우주를 지어야 되겠다. 동물, 식물, 모든 인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셨다면 절대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겠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각가의 그 이야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가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은 조각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을 하나 조각하기로 맘먹고 정말 온 심혈을 기울여서 10여 년에 걸쳐서 정말 이 비너스보다도 아름다운 여성을 조각했습니다. 그 조각을 바라보는 순간 정말 뿅 갔어요. 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조각가는 매일 이 자기가 만든 조각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를 심리 정신 분석적으로 이걸 분석해 보면 그게 인간의 그게 이제 자기애거든요. 자기애. 사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애예요. 근본적으로. 친구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자기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알터 에고라고도 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는 알터 에고다. 또 다른 자.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인간에게 모든 우주를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천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을 더 사랑할까요? 천사들을 더 사랑하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우주 만물의 기업을 상속한 상속자로서 우리는 천사를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영이에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받을 상속자는 인류입니다. 인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인간들을 구원받을 인간들, 아무나 다 뭐 마귀의 자식들은 아니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천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것은 당신의 피조물 중에 으뜸,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천지 만물을 양육하는 문화사역의 대임을 맡기셨어요. 이게 문화사역의 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특권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당신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화사역의 대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땅에 편만하게 온 땅에 퍼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온 땅에.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온 땅에 충만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네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늘까지 탑을 쌓고 거기서만 와글와글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셨어요. 바다의 물고기, 자, 바닷속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다스리라고 했지 그들을 다 파멸시키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이것이 문화사역의 대임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인간,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따먹지 마라.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결단코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와를 갖다가 입으라고도 합니다.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러니까 네, 절대 먹으면 큰일 난다고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니다.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맘먹을까 봐 너희들이 하나님께 까불까 봐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것이니까 먹어도 돼.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더
너희들이 지혜롭게 될 거야. 사단이 이렇게 그냥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보니까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한 입 베물어서 먹었어요. 먹고서는 자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도 마누라가 먹었기 때문에 같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뻘거벗은 것을 알고 그때부터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된다. 아마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도 엄청 많았거든요. 모든 나무들이 다 생명나무였습니다. 그거를 먹었으면 아마 인류는 이렇게까지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죄와 사망 속에서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파멸해서 지옥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세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인간처럼 똑똑한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처럼 기가 막힌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인간은 거의 우주의 그 저 끝까지의 비밀을 추구해서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뭐 자동차는 건 기본이고 이제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인간은 예술로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걸작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거의 신적인 경지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또 인간은 타락하면 마귀보다 더한 타락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인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당신의 사랑의 권화, 당신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이거 사단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인류가 파멸되게 만든 사탄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내 후손은 사단, 카인의 후예들입니다.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사단을 따랐던 인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완전히 패망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돌아가신 것입니다. 무덤까지 들어가셔서 3일간을 계셨어요. 그러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 게 겨우 3일간 죽음을 무덤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갔다 오시는 그 3일 동안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사단은.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사단의 세력인 죄와 사망을 밟아버리셨어요. 아주 끝내버리셨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셨는지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본문의 1절 말씀을 아시겠죠? 본문에 나오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살리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화목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왜 화목 제물이 필요했을까요? 자,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그저 예를 들어서 절도죄.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절도라면 부여에서는 12배를 물게 했습니다. 백제에서는 2배를 물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절도죄는 그냥 2배를 물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죄는 목숨으로 갚아야죠. 예전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라 그랬어요. 이빨을 부러뜨리면 이빨로 갚아라. 이게 복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없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피조물 다 불쌍한데 사람을 죽였던 간음을 했던 뭐를 했던 그냥 다 용서해버리자. 그냥 다 용서해줄게. 이게 바로 유니버설리즘이에요. 유니버설리스트나 유니버설리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우리를 갖다가 지옥을 보내냐?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끝났어.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엉터리 유니버설, 그게 하버드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엉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공의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으십니다.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간음하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물겠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첫 아들을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해요. 그 대가가 뭐예요? 그냥 웬만한 대가로 지불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물이 없이는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끔찍하게 우리를 구하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사랑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정말 좋은 얘기가 쫙 나오죠. 그런데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친구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야, 나 너 사랑한다. 네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가 너를 구해준다. 근데 친구가 위기에 빠졌어요. 근데 친구가 위기에 빠졌는데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 친구를 구하려면 자기 재물이 날아갑니다. 시간이 날아가요. 자기의 직장에서 잘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에휴, 친구는 구해야 되겠지만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안 구해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싱가포르에 여성 한 분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납치됐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관광 갔다가 갱단들한테. 그 갱단에 납치된 그 아가씨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서 결국은 수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바치고 구해온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진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로는 허번드르하게 하시고 정말로 인류를 구하시기 위한 행동을 안 했다면 우리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어요. 도망가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천군 천사 일개 군단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 다 보내버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신 첫 번째 표징, 희생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네. 당신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암살 이런 또는 김태희 누구야 이병헌이 나오는 선샤인 선샤인 나오던 거 있었죠. 거기서 이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예전에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투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위인들인지를 알 것 같아요. 친구들을 불나고 일본 놈들이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그것도 고문이 일본 놈이 직접 한 게 아니라 한국 경찰을 시켜서 고문을 합니다. 순사들을 시켜서. 그럼 온갖 고문을 당하죠. 손톱 밑에다가 대나무를 꽂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릎 꺾기, 그 다음에 또 통닭 구이부터 시작해서 전기 고문 그러면서 네 친구들 불나고 그렇지만 동지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망정 절대로 불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저는 나 같으면 과연 내가 저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목숨을 버리고 내 친구를 살릴 것인가.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의 사랑이 없이는 사실은 친구를 사귄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전에도 로마 시대의 그 어느 왕의 얘기 여러분 교과서에서 읽은 적 있죠?
죄를 짓고 잡혀가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부모가 지금 깔딱깔딱 하시기 때문에 지금 갔다 올 테니까 제 친구를 맡기겠다고. 그 친구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왕은 과연 그 자가 약속한 대로 올까 안 올까 기다렸습니다. 만약 온다면 대단한 것이고 안 온다면 이제 친구가 대신 죽어야 되죠. 그런데 정확한 시간이 되는데도 안 나타났어요. 그 왕은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서 왔습니다. 오다가 홍수가 나가지고 그 시냇가를 그 강을 건너오기가 힘들어가지고 간신히 해서 자기가 죽고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결국 왕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살려줬어요. 이 실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가 바로 그 희생의 사랑입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인류가 산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다면 내가 죽겠다. 얼마나 인간으로 고통당하시겠어요. 8시간 동안 못 박혀가지고 정말 피를 줄줄 흘리시고 물 흘리시면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사랑의 권하이시냐? 주님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어요. 오직 남을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랑, 남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로스적 사랑은 남녀가 그냥 서로 이렇게 성적으로 끌려서 막 육신에 불태우는 정열적 사랑이란다면, 아가페적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적 헌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눈앞에 보여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3장 20절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무리가 모였다 그러면 몇천 명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 헌신해서 나를 찾아온 사람들을 다 안수해서 살리고, 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냥 나병 환자들 뭐 5만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다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3년 동안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게 헌신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사랑의 권하러 오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 헌신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사랑의 권하이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주님은 관용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사람은 조건부적 사랑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쟤가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너한테 잘하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잘못도 용서하시는 그 관용,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한없이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사랑의 권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재밌다기보다는 가장 감동적인 일화가 바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는 명했기 때문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저는 이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는지 아니면 그냥 꿈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주님한테 갖다 놓고,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저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렇게 명했는데 당신께서는 저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허리를 굽히시더니 땅에 뭐를 이렇게 계속 쓰십니다. 쓰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더니 가장 늙은이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늙은이가 제일 많이 졌으니까 늙은이부터 점점 중년 또 젊은이 하고 한 명도 없이 다 가버렸습니다. 1대1로 여자와 예수님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다 어디로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관용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였다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명령했다면 뭐 예수님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무조건적 관용의 사랑, 사랑의 본질은 관용입니다. 그 관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권한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구원도 안 되고 그냥 뭐 어느 사이비들처럼 나만 따르면 영생한다라고 사기를 쳤는데 저부터 죽었어요. 그런 건
가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영생을 받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안 계셨다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값진 사랑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천국 간다는 거,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의 말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멸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러한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왜 사랑의 권하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처음에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가장 순수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천사 같아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수록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변화가 됩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온갖 질병이 찾아옵니다. 바이러스들끼리 싸웠는지 박테리아끼리 싸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온갖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엄청 영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마귀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온갖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리고 갖은 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편집증, 조현병, 온갖 정신병이 지금 만연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육신은 심장이 어디가 잘못됐어요. 신장에서 투석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이웃에 불쌍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너무나도 인격이 훌륭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 부인은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아드님도 열심히 예수를 믿어요. 교회에서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신자예요. 그런데 그분하고 그 아버지하고 따님은 예수를 안 믿어요. 한 번은 제가 전도를 할까요? 권사님? 그랬더니 그 사람은 소용없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교회도 가봤는데요. 그냥 가서 가만히 있다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신장 결석으로 지금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열심히 기도했죠. 다행히 신장 결석이 나으셨대요. 그런데 지금도 수시로 가서 신장에 투석을 안 하면 신장에 돌이 한번 끼기 시작하면요. 그 돌이 아무리 빼내도 또 빼내야 되고 또 빼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완전히 이게 이제 비정상이 된 거예요. 이러한 그 비정상적인 질병의 고통에서 당하는 인간들을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못 고치시는 병이 어디 있었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거의 작은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사단에 의해 타락된 뒤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거의가 다 뒤틀렸어요. 비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상황을 예수께서 오셔서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회복의 사랑,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인류가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권하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째가 뭐라고요? 희생의 사랑 때문입니다. 둘째로 아가페적 헌신의 사랑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무조건적인 관용의 사랑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회복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권하로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만을 구세주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굳세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겁니다.
당신이 저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굳세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안 믿고서 예수님 사랑해요. 찬양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가 내 구세주라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걸 믿고 어떤 역경, 시련, 고통이 와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면 첫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분으로서 우리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서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물로 세례는 받으셨잖아요. 그죠? 죄는 이제 씻겨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방언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굳세게 연합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붙어 있듯이, 포도 가지가 붙어 있듯이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이 세상의 최고의 존재라는 거,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 내 생명이라는 거,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미 성령 세례는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엄청 받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분들은 또 예언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더라도 계속 성령을 강구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게 뭐예요? 성만찬이 있죠. 홀리 홀리 디너, 홀리 커뮤니언, 예, 성만찬. 성만찬에 적극 참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만찬가 뭐 하려느냐? 그냥 가짜 가짜 떡에다가 가짜 요새 포도주도 안 주더라고. 교회 가보면 제가 어느 천주교 왔더니 사제 혼자 먹더라고. 혼자서 다 포도주 먹고 성도들은 그냥 아멘 합니다. 그리고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그냥 이 떡 조그만 거 하나씩, 전병이죠. 하나씩 주는데 그런 식의 성만찬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만찬하는 교회도 있어요. 포도주도 진짜 포도주를 또 떡도 이렇게 해서 성만찬에 적극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과 육이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및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홀리 커뮤니언이에요. 커뮤니언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대사명을 맡기셨죠.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있을 테니까 내가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진저 너희들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전도와 선교의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주님의 이 유업을, 주님께서 맡기신 대사명을 이행하는 전도자와 사명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화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사랑, 아가페적 헌신의 사랑, 무조건적 관용의 사랑, 영원한 구원의 사랑,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힘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망극하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분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체현을 해야 돼요.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씹어 삼키면서 성령 세례를 받도록 힘써야 되고 성만찬을 적극 참여하고 우리가 받은 그레이트 커미션, 즉 대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도와 선교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 대강절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날이 이제 대강절, 성탄절 이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연말에 이 주님이 오신 것을 다시 기다리면서 일주일 동안 정말 경건하게 주님 오시는 것을 다시 기다리면서 성령 세례를 정말 받기 위해서 늘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